네,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그렇게 긴 책은 아닙니다. 합쳐도 책 10장이 되지 않는 책인데 이렇게 책을 한 권 한 권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왠지 모를 그런 뿌듯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그 마지막 장을 넘기는 기분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기쁘고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상당히 구체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그 진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후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편지에 기록된, 그러니까 편지의 형태로 기록된 많은 서신서로 분류되는 신약의 편지들이 그 끝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믿음의 행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주 예전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렇게 읽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은 시대착오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고요. 예전의 말씀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큰 깨달음과 울림을 주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함께 교독하면서 봉독을 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7절에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고요, 또 우리가 어저께 3장의 마지막 장을 함께 읽기도 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움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이 땅에 지음받은 하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요, 우리가 스스로 아나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사도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쓴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굳이 이것을 말로 써서 편지로 전달해서 이것을 아주 강조점을 두거나 장황하게 설교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미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면 6절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6절부터니까요.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보시면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서 마치 강조점처럼 이게 말을 조금 바꾼 형태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진리가 난무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각 사람의 인격이 존중되는 시대가 돼서 굳이 한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과거부터 내려오는, 특별히 6절의 말씀에도 전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류가 대대로 내려왔던 어떤 그런 가르침들만이 꼭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않고요, 그냥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생각과 견해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존중받는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만의 삶의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것입니다. 너의 눈에 볼 때는 내가 게을러 보일지 모르지만 나도 내가 할 일을 충분히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단지 너와 내가 다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부부끼리도 삶의 모습이 다르고 가족끼리도 삶의 모습이 다른데 그러면서 서로 다른 차이점들을 주장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할까요? 그런 길들을 다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권면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냥 알아서 할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해야 된다. 특별히 7절 후반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이렇게 뉴스를 볼 때 이렇게 학교의 어떤 교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아주 명령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군대가 자유로워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자율이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자유는 정말 값지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스스로 할 수 있다, 자율학습, 자기주도 학습,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무질서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들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지켜져야 되고요. 선생님의 교권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상급자의 말은 명령과 같이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회사 안에서도 그러한 말과 질서들은 반드시 중요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는 8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 사도들도 그렇게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자기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게도 직업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아빠가 목수셨다라고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목수의 아들로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 사역을 하시면서 목수의 일을 같이 하셨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낙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염려와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라고 하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갔던 자리는 예전의 생업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시 어부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들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랬죠. 주야로 애써서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우리가 외딴 낙도에서 우리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산속의 자연인처럼 들어가서 나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애써서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게 참 중요하고요, 봉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 섬김의 대상이 되고요, 봉사의 대상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조금 더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면 섬겨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나는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야만 한다, 누군가는 나를 도와줘야만 하고, 나는 누군가의 섬김을 받기에 당연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수는 있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교회에 왔는데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 왜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역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주야로 애써서 일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렇죠,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누군가는 우리를 섬겨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는 모습, 그런 것은 실제로는 그렇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밥을 사 먹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내가 내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어야 되니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고요. 또 내가 내 돈을 내고 밥을 먹으니까 나는 거기에 정당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친절한 식당에 가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밥을 먹고 나오면서도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언짢은 기분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나 일하는 그 삶의 자리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녹록치 않거든요. 내가 힘들게 일하는 만큼 남들도 힘들게 일합니다. 다만 내가 식당에서 일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나는 내 생업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일하는 직장에 와서 나의 입장을 조금 이해해주고 어렵게 일하는 나의 삶에 조금 격려의 말을 해주는 그러한 고객을 만나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하면 공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학생이잖아요. 배울학자의 날생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게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공부하는 거에서 더 밀어붙이기만 하고 왜 공부를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공부하는 재미가 별로 없겠죠. 공부를 포기하는 살려고 사람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격려해 주잖아요.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간혹 식당에서 가서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진짜 막 이렇게 굉장히 비싼 대가를, 그러니까 밥값을 지불하고 먹는 그런 식당, 막 한 끼에 막 이렇게 굉장히 비싼 식당들 있잖아요. 막 10만 원 이상하고 막 20만 원 이상하는 그런 식당. 그런 식당에서는 우리가 그의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가볍게 한 끼를 때워야 하고 누구나 힘들게 일하면서 밥을 먹어야 가는 식당에서 우리가 마치 막 내가 받아야 될 서비스를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거는 어쩌면 꼭 맞지 않는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6절에 기록된 게으르지 말게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표현을 바꿔서 우리에게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이 성경이 아주 이렇게 명확하고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들은즉,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써보낸 사도들이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는데, 본분이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요, 자꾸 그냥 옆에 가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새번역도 그렇고 공동번역, 특히 새한글 성경 같은 데서는요,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을 자꾸 참견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장기 둘 때 훈수 두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장기를 두면 그렇게 잘 못 두는데, 근데 참 희한하죠. 옆에서 두면 왜 그렇게 잘 보이는 줄 모르겠어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운전을 하면 굉장히 조급해지는데 옆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왠지 넉넉해져요. 그래서 자꾸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조금 더 양보하면서 하라고 말하게 되죠. 이게 자리가 멀지 않잖아요. 장기를 두는 사람과 훈수를 두는 사람이 많이 떨어져 봐야 한 1m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운전석과 조수석과의 거리가 1m 정도도 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조금만 옆에 있으면 그죠,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한마디씩 하고 싶게 되는, 이게 좋은 말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쁜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러죠.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편견에 자꾸 옆에서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런 자들에게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자기 할 일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삶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삶의 온전한 모습이겠죠.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6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내용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아야 된다,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아라, 자기 일을 하면서 자꾸 참견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굳이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지 않아도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바이고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또 다른 일반 삶을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만의 차이점, 기독교만이 말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3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배려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분명 누군가 한 명은 조금 더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금 더 손해를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을 행하라. 근데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넘어가면 그런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는요 조금 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지침을 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죠.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거든 소문에서 같이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세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이 얘기를 우리가 이런 말씀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치 14절 말씀만 생각해서 막 다 서로 지적하고 저런 사람들을 막 배제하고 따돌리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는 되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15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13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면서 15절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입니다. 이게 예수님만의 차이점이죠. 기독교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한번 서로 이렇게 마음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빈정상하는 경우가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안 보고 싶잖아요. 저런 사람과는 내가 사귀지 말아야 되겠다. 저런 사람들과는 함께 일도 하지 말고 뭐 놀러 갈 일이 있거나 밥 먹을 일이 있거든 내가 밥도 안 먹고 놀러도 같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주변에서 나와 친하게 지나고 함께 생각날 때 연락해서 밥 먹고 싶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사람보다 그렇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내 것을 포기하고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형제와 같이 대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접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잘 되면 예수님이 굳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죠.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속이 쓰려요.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내가 먼저 져줘야 되고 내가 마치 바보같이 되어야 되잖아요.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저 사람에게 되게 모질게 대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바보같이 웃고 참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 남들이 볼 때 그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호구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무언가 하나 떨어지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사도의 기도와 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밖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가르쳐 주시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거든요. 바울은요, 그 마음을 17절에서는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라고 기록한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죠. 친필로 썼다. 내가 이것을 권하는 것은 그냥 마치 편지 보내놓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담아서 썼다 이거예요. 그 뜻이 친필로 썼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편지마다 이렇게 쓰노라, 표시로서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바울이 쓴 편지 안에 친필로 적었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담아 쓴 거죠. 근데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렇게 살아갈 때 1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목사가 축도를 할 때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잖아요. 목사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편지는 다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조금의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 편지의 마지막에 사도의 축도가 있고 주님의 축복 기도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